계시록 배우는 걸 18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계시록 10장을 통하여 약속 공도에 대해서, 변화성도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다시연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천사가 세 번째 나타났는데요. 8장과 9장과 같이 정말의 혼란 제약이 올 때 그 재앙을 피하게 되는 그 역사를 다른 천사가 보여주는 일인데요.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이제 나와서 인치는 역사로 보여주었죠. 그 다음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는 다시 10장에서 다른 천사가 1300년 동안에 어떠한 사명을 하게 되는가를 또 보여줬죠. 먼저는 또 두 번째는 이제는 계시록 8장에서 다른 천사가 또 나타났죠. 기도의 형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여기는 크게 두 가지 비밀이 숨겨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주권은 동방 땅 끝에 해놓는 셈의 장막에 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택한 시대적인 사명자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사명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치 홍해를 가르는 것은 많은 사람이 부르진다고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기도를 들어야만 하나님이 그 기도로 홍해를 가르쳤던 것처럼 인간 존만에도 하나님 특별히 사용된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나야 하나님이 응답이고 구체적인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예제적으로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예언서를 이제 성취시키는 그런 일의 내용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그 사명을 다시 원하는 사명자가 나타난 것을 말씀한 겁니다. 2700여 년 전에 쓰였던 그러한 선지서를 다 이 시대에 맞게 이제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그 말씀을 종말에 이루시는 뜻이냐, 이걸 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사명자가 다시 하는 사명자인데요. 그 종이 쓴시름 곁에 나와서 지휘반과 대로 청량하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1300년의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천사는 인마진 14만 4천명의 변화성도고 말세의 사명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이제 거기에는 14만 4천명 중에 대표적인 종을 중심으로 성경은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인마진 10만 4천을 일으키는 종의 역사다. 그 역사의 사명이 바로 1300년의 역사인데, 그 일들이 계시록 7장과 같이, 계시록 10장과 같이, 또 계시록 11장과 같이 1300년의 역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각 억측에 많이 있는데 성경 본문을 들는 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지를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세계인 사명자를 만나야 여러분들이 예언서 기술을 정확히 아는 것이지 아무나 전한다해서 그 비밀이 다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다는 천사가 걸음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몸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죠. 하나님의 활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종말의 역사에서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해봤다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고 나가는 역사로 완전한 빛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는 것은 원수를 이기는 승리 역사라는 것을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 다른 천사는 이제 마치 다니엘서 8장 20절에 수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거는 옛날에 이제 바벨론 시절에 동방의 고레스, 또 고레스 왕, 아닥사스 왕, 다리 왕이죠. 이 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에서 회복시키고, 또 이제는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회복하는 일을 했죠. 이 일들이 이제 인간 용어라도 바벨론 세상에서 하나님의 알곡을 모아서 이 땅들을 회복시키는 동방 역사라 그러는 동방 땅 해변 나라에 대해서 고레스 같은 종이 나타나서
왕권받은 종을 뜻했고 미래 권세받은 종을 뜻했습니다. 이런 종을 뜻한 산업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진행되는 사명자를 이제 다른 천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결국은 14만 4천 명이 다른 천사라고 볼 수 있지만은 14만 4천 명의 선구적인 종이 대표적인 종이 구체적인 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완전 승리 역사를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종말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7명의 완전히 완전 영광으로 완전면의 이름으로 마귀 참석권이 소멸되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변론을 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그 손에 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랬죠. 작은 책은 이제 계시록을 말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을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계시니까 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까지 다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고 멸론대로 심판하시고 인정을 꺾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10장 7절에 나오지만은 모든 예언서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는 계시록을 바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계시록 전하는 사람들은 참 많지만 17권의 예언서를 다 전하는 사람은 보기가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부분적으로는 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걸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신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세계적인 역사를 이제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을 얘기해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되죠. 어떤 분은 이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는 권세도 되죠. 그렇지만 이제 빠른 시일 안에 지금 기독교의 복음의 2000년의 역사가 장구한 세월 동안 전해졌다고 볼 수 있죠. 마가다락방 이후로. 그러나 이때는 1300만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만 전하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을 빨리 전해야 되겠죠. 이것은 빨리 전한다는 것은 사람이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과학이 발달해서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달했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꼰대 쓰이려고 화목에서 인터넷 광고이게 되고 지금도 이 아침마다 하시는 말씀을 전하면은 다 잠시 후에 유튜브에 올리면 전 세계에서 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빠른 시일에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는 이런 역사를 진행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임을 받고 변론 권세를 받는 종이 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이 변론을 듣고 변화받는 삶이 이루어지고 택한 종들은 그걸 꿀같이 먹고 이제는 한무리가 되고 이걸 거부하는 자들은 환난재앙에 이제는 빠져서 결국은 심판을 받고 말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3절에 사자를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이칠 때 일곱 우레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종말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세계를 각성시켜줄 때 진리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자같이 강한 인격이야 공산당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자도 성경에는 의의 사자가 있고 악의 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공산당으로부터 성경에는 사자라고 했고 하나님의 또 특별한 사명자들도 사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의의 사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계에 이런 일들을 다 알리게 하는 큰 소리를 외친다 그러니까 목소리 큰다고 전세가 다 알아듣습니까? 이거는 전 세계 세계적인 변론으로 다 전하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마이크 들고 외치면 마이크 들고 얼마나 외치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외쳐도 전 세계 다 들리게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렇게 또 해석을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변론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해진 역사인데 전하려면 지금 다른 방법이 없죠. 그래서 사람이 가서 전할 수도 있지만 전 세계 5대양 6대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걸 1300년 동안에 다 전할 수가 있나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학을 이용해서 전하게 되는 텔레비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또 이제
인터넷,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다 많죠. 거기에 이제 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들어가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서대중앙교회나 보원하게 순지수도를 치면 다 거기 안에 내용이 영어로, 한글로, 유튜브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4절 7절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하더라.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솟는 천사를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대로 산에 계신 하느님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서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명세에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늘의 비밀의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일곱 오래가 이제 이것은 이제 심판의 재앙의 역사를 뜻한 것이죠. 심판의 재앙의 역사는 이제 여기는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너희들에게는 상관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심판의 역사가 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치 않고 들어지 않는 자들은 사랑하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여기 지금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인 거죠. 천지를 다 창조한 하나님인데 여기 맹세해야 가르되 그랬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도 유일하게 맹세하는 것이 예언서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럼 하나님은 뭘 맹세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맹세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맹세하느냐? 야, 내가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할 테니까 그 말씀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내가 예언서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1.1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시행할 테니까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그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맹세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고 진리하는 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1.1도 가감없이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구원의 사랑의 섭리가 이 땅에 이름을 믿는 것이 이게 참된 맹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여기 이제 해서 그 일들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 이거는 이제 인간의 심판을 얘기죠. 마지막 나팔을 부르면 대접장인데 대접장은 심판이거든요. 대접장에는 이제 30일의 대접장과 40일의 아마겟돈 전쟁으로 심판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끝날 때 뭐가 이루어진다 그럽니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 있대요? 모든 선지서에 있다 말이죠. 선지서에 기록된 것으로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0권의 예언서 선지서에 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 동시에 복시켜서 천년왕국에 하나님의 성전한 그리스도를 이룬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구체적으로 하면 이 재림을 영접하여 죽지 않고 새시라고 제가 벼승천하여 새시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에베소 3장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때였었죠. 예수 믿고 중생받아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때였죠. 그게 비밀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다. 또 우리의 피를 들어가셔 화목제로 들어가신 분이다. 그 부활의 복음을 믿고 부활 승천하시고 사망 것을 이긴 주님이 성령을 부린다는 걸 믿었을 때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충성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2000년의 역사였지만 이제는 마지막 한일에 아까 전산도만 얘기죠. 전산도만의 구원의 역사는 예언 말씀 읽고도 끝져서 원리자분 자리에 들어서 죽지 않고 이제 재림의 주를 영접하고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가서 새 시대에 천년왕국의 행복을 복락을 누린다 이 말이거든요. 이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 그걸 합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10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다. 죽지 않는 복음이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 믿고 중생가도 천국 가는 복음은 마태복음 24장 10절에 예수님이 무슨 복음을 해요? 천국 복음이다 그래놨죠. 천국 복음만 알고 이 계시가 영원한 복음을 모르면 재림들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이걸 또 알지 못하고 이걸 전하면 이단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어둠에 빠진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 정말에 동방땅 끝에 해도 없는 나라에서 또 모든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순종자들에게 심판하는 것이 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2000년 동안에 해결 길을 주었고 또 사랑의 변론의 병을 마지막으로 전산전만에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순종하는 자는 환난장에 빠져서 그거는 괴로움을 갖다가 심승의 표를 받고 심승의 표를 받는다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 대접장 때 고난을 받고 아마겟돈 때 이제는 그 멸망을 지금까지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재창조해서 이제 창세기 1장 18절에 축복했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드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예언서들의 구원의 비밀이고 말씀의 비밀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여러분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늘에서 내가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의 손에 작은 창을 가지라 하고 내가 천사에게 나가서 작은 창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보리라 내 입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늘. 이런 계시를 이제 사도 요한이 사실 이제 본 거죠. 그 작은 창을 먹으라 무슨 말씀의 종은 완전 계시의 말씀인 이 비밀의 자린들의 진리를 동땅 가감없이 완전 부정을 가져서 먹고 소화시켜서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을 말씀한 것이죠. 요한은 이제 계시를 먹었지만은 이 말씀의 사명자의 다시 연의 사명자는 이거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달아서 먹어야 되겠죠. 이 묵시를 본 것은 이제 다 내용을 알지 못하고 쓴 거죠. 왜 그래? 앞으로 될 일이니까 다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그 될 일이 이제 때가 돼서 이게 1세기 말에 쓰여졌으니까 21세기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됐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꿀같이 먹어서 다시 일어나는 때가 오는 것이 제가 마지막 한 일에 천선변의 역사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마지막 천선변의 역사로 모든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르쳐준 것도 하나님의 대표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다 깨달아서 이걸 다 전해서 또 청량을 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아마겟돈 승리하는 종들도 따로 있죠. 그 종에는 십자가를 사찰인데 거기도 역시 대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대표라는 것은 시대적인 사명자로서 양심 시대는 노아, 언약 신앙 시대는 아브라함, 율법 시대는 모세, 은혜 시대는 사도 바울, 그리고 환란 시대는 두 주인공들의 아들 종, 여기서 말하는 다시 은혜 대표 이런 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면 이 참된 영을 알지 못하면 이 참된 진리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모으려고 이단과 달성된 단체가 이방의 종교까지 참 많죠. 자기네 단체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단체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모으는 이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지금 세상에 판치는 때가 온 것이죠. 그것도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오실 때 가장 큰 징조가 먼저 뭐로 나타납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또 예레미야 23장이나 또 이제는 에스겔서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도 예언을 했죠. 성경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밝히는 것 외에는 다 거짓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꿈과 계시와 환상과 이런 용선이 예지몽인이 이래서 다 전하는 것은 다 무슨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언의 비밀을 말씀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예언대로 성경 계시록 예언서 말씀대로만 하시는 분이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지 인간의 개인 환상 계시를 통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먹는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연구해서 알게 되는 거,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인간이 연구해서 안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로서 받아서 먹을 때가 온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열려주는 종에게만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가감시키는 것이 이제 마귀의 미혹의 사명이니까 성경을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감해서 가르치는 것은 오히려 혼선이 오고 마귀에게 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창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으면은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저가 다시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이겨나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 이제 중요한 걸로 결론을 맺죠. 이것은 이제 아주 꿀같이 달다. 그래서 죽장고 섹시하고 주악종 별승천하고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와 왕을 축복받는 복음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꿀같이 달죠. 근데 문제는 이제 꿀같이 다르게 먹으면 이제 배에서 쓰게 된다. 이게 큰 비밀이 있는 것이죠. 이걸 또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꿀같이 먹는 것은 일단 택한 종, 택한 성도, 택한 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바로 그 복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참소가 있어서 쓴 시련을 극복한다.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 말이죠. 마귀가 이제 그런 뜻과 마음을 살피고 마귀의 미혹을 이겨나가고 또 그걸 장부의 신앙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제 신앙을 갖게 되어야만 되는 것을 말씀한 거죠. 근데 하필이면 배에서 쓰다. 여기에 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 배에서 쓰다는 말 자체가 내부적인 그런 시련을 뜻한 겁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 시련과 교회 내부의 시련을 겪게 된다는 뜻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사명자는 잘 깨닫지 못하는데 이것은 실긴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의대에게 쓰였던 종들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야곱도 많은 시련을 겪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죠. 그다음에 요셉도 많은 환난을 겪어서 결국은 국무총리가 됐죠. 그죠? 라이트 기름 부음 받고 7년 동안이나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많이 힘기는 시련 속에서 다시 고난 속에서 다윗 왕국의 왕권을 갖게 됐죠. 욥도 많은 인내 속에서 전국 같은 신앙에 대해서 대낮에는 축복을 받는 영광을 누렸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명자가 되려면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기 위해 아주 쓴 시련이 온다 이 말이죠. 쓴 시련이 오는데 남에게 오는 것이나 자기가 가장 가까운 자에게 예수님도 12제자가 배반하는 거 12제자 중에 하나가 배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자기 가정과 자기 교회에서 이런 시련을 겪게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아셔야 이제 이대로 사명이 올 때를 와도 이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이제는 실질적으로는 오가대 성경에도 나오고 이제 여러 군데 나오죠. 그래서 너희 집안의 원수가 누구라겠어요? 자기 집안에 원수가 있다 그랬죠. 자기 원수가 바로 이것은 내가 가정적인 시험이 아주 클 것을 예견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그것이 많이 예언됐고 오바다 성경에 특별히 이제 한 여인의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나왔듯이 하나님 삼위일하는 교회에서 예수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크게 싸움을 이룰 것을 예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시련 속에 이제는 이사야 66장 5절 6절 7절은 쫓겨나기까지 해서 그 시온이가 부르짖다가 남자아이를 낳는다고 이제 66장 7절에 그랬는데요. 그것이 이제 계율 12장 5절에 해를 입은 여자가 이제는 어떻게 철장된 아이를 낳죠. 이런 사명자로 다시 태어나는 걸 보여준 거지요. 이것이 이제 바로 다시안의 대표가 되는 과정에 이런 걸 거치게 돼서 다시안의 대표가 되면 그 11장 전에 지휘방 같은 갈대로 다른 진리로 인정을 받게 돼서 세계적인 본격적인 참사명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되는 예언서 계시록의 표현의 말씀이 바로 심판의 달인필이 되는 겁니다. 그걸 계시록 20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 가감하면 그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산자만의 다른 천사인 변성들의 역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역사로 진행돼서 인간의 신앙 사참을 찾아내는 일으키는 역사, 또 택한 백성을 예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구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 시대는 반드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원죄자분들에게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세계 축복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설비교회에 이제는 타겟됨으로 새 시대의 축복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예언서기로 분별하셔서 순종하여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